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치키상 아버지 되시는 오이시 테치야상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이시 테치야상 하지메 마시테. 처음 뵙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빵집에 빵이 충만해지다 그레이스 베이커리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오늘 크신 은혜가 이 설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루키는 빵집에 빵이 없는 이유 때문에 모압으로 이사간 엘리멜렉 가정의 배드뉴스, 나쁜 소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복습해 볼까요?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 모압 지방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그의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이 그 모압 지방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는 장례식이 펼쳐지는데 4장에 가보니까 결혼식이 지금 치루어져요. 1장에서는 가난이 줄인 배가 보였는데 4장에 가보니까 배부른 배가 보이기 시작하죠. 1장에서는 무너지는 가정 이야기가 보였다고 한다면 4장에서는 회복된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모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는 4장 13절에 이해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 드디어라는 말이죠. 드디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드디어.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 고엘, 즉 기업 물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이후에 드디어 그 힘든 모든 과정이 끝나고 이에 행복한 결혼식이 지금 펼쳐졌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한 절 안에서 룻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절 안에 적어도 지금 몇 달이 지난 거예요? 10달이 지났죠. 10달이 후딱 지나게 되었습니다. 기록은 없지만 참 행복하고 참 달콤했던 10달이었으리라 짐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룻기 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룻으로 임신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았다. 라고 말합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지금 베들레헴 마을에 전해지자 여인들이 나오미를 찾아가 축하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축하 인사가 기대되었을까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옥동자를 얻었으니까 참 축복합니다. 야, 그놈 참 장군감이네. 참 복스럽게 생겼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이 아이의 이름이라는 그 단어에 힘을 주어서 지금 이 여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번역엔 이 아이의 이름이로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 보니까 조금 달라요. 원문에는 그의 이름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가 누구일까? 우리말 번역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금 태어난 이 아이 즉 오벳입니다. 그쵸? 터치. 오벳.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는데 오벳. 그런데 15절에 보면 계속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아이의 역할에 대한 이 마을 여인들의 축복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축복이 이어져요.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할렐루야. 내 생명의 회복자다. 누가요? 오벳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 빈곤과 절대 절망으로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 나오미가 이제 룻이 자식을 낳아줌으로 나오미의 영혼이 소생되었던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이로 말미암아 지금 마라가, 원래 나오미의 이름 그 뜻이 기쁨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는 자기 자신이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불러달라고 주문합니까? 마라라. 마라는 무슨 말이에요?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고통스러운 여인이다. 지금부터 나는 기쁨의 인생이 아니다. 그렇게 슬픔이 있고 비극이 있는 참 고통받는 그러한 여인 마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가 다시 원래의 이름 무엇으로 회복됩니까? 나오미로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복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라 같은 인생도 결국 복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오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모든 슬픔과 고통은 복음 안에서 오늘 나로 기쁨이 되게 하는 여러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상황을 룻기 저자는 무엇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6절에 나오는 한 악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엘레드라는 말인데 이미 1장 5절에 나왔던 죽었던 두 아들 그 이름을 부를 때에도 엘레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어미보다 먼저 죽어 어미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아들 옐레드가 4장 마지막에 와서 기쁨과 축복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엘레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룻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한 아기 옐레드가 다시 태어남으로 룻기서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엘레드라는 이 단어의 시제를 보니까 미래형이에요. 즉, 먼 훗날 또 태어날 한 아기, 이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는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 아이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22절에 오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벳은 누구를 낳았고?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 적어도 룻기 이 4장 22절 말씀에는 오벳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윗이 주인공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벳을 그리고 다윗을 보여준 사건은 결국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즉 먼 훗날 태어날 엘레드 한 아이, 이 아이가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인데 이 엘레드 먼 훗날 태어날 그 아이로 말미암아 생사가 나뉘어질 것이다. 화복이 나뉘어질 것이다.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질 것이다. 결국 이 한 아기로 말미암아 BC와 AD가 나뉘어질 것이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 훗날 태어날 옐레드로 우리에게 지금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한 아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요. 제가 본문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근데 어디에서, 어떤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룻기 이야기가 어디에서 지금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 한 아기는 오벳이 아니라, 이 한 아기는 다윗이 아니라, 이 한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 이 말씀대로 찾아오신, 태어나신 것이지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빵집에 뭐가 생긴 거예요? 빵이 생긴 거예요. 베들레헴, 이건 정확히 헬라어 말로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빵집이에요. 근데 그 빵집에
뭐가 생긴 거예요? 빵이 생긴 것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 그 빵집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말씀의 예지야. 목사님을 봐라. 그 빵집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룻과 나오미의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비어있던 빵집에 빵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텅 빔에서 시작한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룻기는 여러분 충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텅 비어있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을 만나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여지없이 여러분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복된 이야기가 어디에서 펼쳐지는가? 베들레헴 그 빵집 즉 교회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룻기를 보면서 일장의 고난의 현장을 보았고 여러분 다 죽었잖아요. 모압으로 먹고 살겠다고 떠났는데 그곳에서 남편 죽죠. 두 아들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배고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 가보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배불리 먹게 되는 식량이 생기게 되었고 또 한 에바쯤 거두는 놀라운 이 먹을거리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고 배불러 이 모든 것들이 음식들이 남았더라. 이게 끝일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룻기의 저장 목적인 3장과 4장으로 빨리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 3장과 4장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이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삽니까? 그분의 몸이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이신 교회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 가치가 되어야 하고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세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충만함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텅빔에서부터 시작하여 충만함으로 끝나는 룻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그분의 몸이신 교회의 충만함을 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충만함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말씀은 그의 충만함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교회의 소중성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물 즉
통치, 권세,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그 모든 능력,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막 가슴이 막 터져요. 막 이게 막 정말 예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는지,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충만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만물 있죠. 만물. 그 만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생사 아닙니까? 이 안에 진로, 선택, 결정, 뭐 학업, 물질, 건강, 관계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갖고 계셔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만물 위에 충만하신 예수님을 충만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 졸고 눈 감고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은혜 받고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충만케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만해지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케 하는 유일한 곳이어야만 하고 유일한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우리들의 고민이 이것 아닙니까? 교회 보면 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많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병들어 있고 멍들어 있고 다들 골칫덩어리들 아닙니까? 적어도 일제 치하의 작은 무리들을 갖고 있는 한국 교회는 적어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을 책임짓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전세가 역전된 것이죠. 좋은 게 역전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봐도 교회가 병들어 있어요. 누가 봐도 정말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5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잘 때마다 안고 자는 인형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잣집이어서 수많은 인형이 있었지만 하필 이 아이는 가장 못생기고 유행도 다 지나간 허름한 배추머리 인형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고 날마다 생활하고 자기도 합니다. 무지 소중히 여기는 인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인형을 어느 날 그 집을 청소해 주시는 어떤 분이 이 인형을 보고 너무 더러우니까 청소하다 그만 쓰레기인 줄 알고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차가 그 인형을 담은 그 쓰레기를 수거해 가버립니다.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돌아왔는데 인형이 사라진 거예요. 아이가 난리가 나서 자지러집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아무리 달래지만 그래서 똑같은 인형을 사주겠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인형을 찾기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온 가족이 인형을 수거한 그 쓰레기차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고 드디어 찾은 뒤에 그 쓰레기장에서 이전보다 그 쓰레기 더미 더 망가지고 더 더럽혀진 이 인형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아이가 이 인형을 다시 보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비싼 인형도 많고 예쁜 인형도 많고 깨끗한 인형도 많은데 왜 하필 이 인형이냐? 이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인형은 얼마 전에 죽은 엄마가 손으로 병상에서 직접 만들어준 그러한 인형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인형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쁘거나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형은 왜 소중하냐면, 적어도 그 아이에게 있어서 왜 소중하냐면 엄마의 생명과 엄마의 손때가 담겨진 마지막 선물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망가지고 조롱받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큰 매력이 있습니까? 세상이 비교의 대상이 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저주의 모든 형벌에서 자신의 몸을 내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가 한 가지만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찢기고 때로는 세상의 조롱거리의 대상이 될지라도,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분의 몸, 그 생명을 위해 교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이 모든 것들을 지불하시면서 그 귀한 교회를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찢어지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때로 우리가 침을 뱉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건물에 침을 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얼굴에 침 뱉는 행위입니다. 교회에 독한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떠느니, 교회 목사가 어떠느니, 교회 성도들이 저 모양 저 꼴이니, 무슨 세상에서 저 모습들을 본받겠는가,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하는 말이었을지라도 그 독한 말은 곧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퍼붓는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아무리 망가지고 찢겨졌어도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그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때로 교회를 향해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거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별별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비판할 때에 그 중심에 교회를 향한 아픔이 우리 안에서 그런 슬픔과 고통을 만들어서 하는 비판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통과하지 않고 하는 말들은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비판할 때 우리들의 말은 우리의 심장을 뚫고 나오는 말이어야만 합니다. 내 심장이 쪼개지는 것처럼 아파서 나오는 말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개인의 일신상의 감정과 그리고 여러분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이어지는 교회를 향한 독한 말은, 때론 너무 우습게 교회를 무시하며 아프게 하며 상하게 하는 그 모든 비난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적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충만함은 교회의 풍성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즉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어디에 주셨냐면 교회 안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음을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시작.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만물, 즉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어디에 다 두셨냐면 교회 안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20절,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를 교회 안에서 살리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대한 모든 일들을 주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 다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풍성한 곳입니다. 텅 빈 마음으로 왔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충만함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지금 나오미와 룻이 그 풍성함을 어디에서 누리고 있어요? 결국 베들레헴 빵집, 즉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런 교회에 당신의 모든 능력과 영광을 다 담아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 풍성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해결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멤버십을 강화하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답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세상에 답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그런 교회 되었음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답을 주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7, 80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 다 각기 따로따로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7, 80장의 전도지가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흩어 뿌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교회 안에 그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능력과 힘이 교회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은 꼭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풍성함에 대해서 또 새끼를 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하나는 영광의 풍성입니다. 영광의 풍성. 우리 역대하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작은 성전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큰 성전이면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것 아닙니까? 이 작은 성전 안에 그분의 광활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이 작은 성전에 어떻게 가둬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광활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에도 담을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한 가지를 더 알았어요. 하나님이 안에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지만 모든 곳에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그 성전에서 그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눈은 주야로 교회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붙들고 주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하염없는 모든 풍성함을 다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뼛속 깊이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사실과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끼고 그렇게 체험할 수 있었던 곳은 유일한 장소는 성전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 진리를 통해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감격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격 속에서 신령한 세계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 신령한 주님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로 3절로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불이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구약 성도들이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성도들의 삶은 결코 성전, 교회와 분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성전과 관련된 교회와 관계된 그들의 삶은 결코 인생의 어떤 한 일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인생은 곧 신앙생활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교회생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영광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들은 아마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 영광이 지금 희미해지고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해야 될 입장은 되었지만 그러나 이전에 경험했던 그 영광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말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예배를 하고 왜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붙들고자 헌신하며 봉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고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몇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좀 큰 규모의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로 오라는 것이었어요. 좀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면서 경험했던 그 영광이 하나둘씩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영광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풍성이 있는데 어떤 풍성이 있냐면 첫째는 영광의 풍성, 두 번째는 능력의 풍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교회의 모든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이러한 구약 성도들의 성전 신앙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신앙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이 있는 우리들이기에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구약의 성전보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의 그 강력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특징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정확히 말이에요. The gate of hell. 지옥의 문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 지옥의 문이 여러분 교회를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텅 빔에서 들어왔다면, 시작되어졌다면 교회 안에 들어온 뒤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 은혜의 마을 교회가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 중에는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일 한 번 예배 빠지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때로는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위에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주 예배에 빠지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일 한 번 예배에 빠져야 뭐 세상이 바뀌냐, 뭐가 바뀌냐, 여전히 뭐 똑같더라. 주일 52주 그 모든 예배를 다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한두 번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이번 주를 살면서 다음 주에 교회를 못 나올 상황이 미리 예견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한 주와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그 시간들까지 여러분 며칠이 갭이 있습니까? 13일입니다.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거 아시죠? 13일의 금요일. 여러분 이 13이라는 숫자가 미국 사람들은 되게 안 좋은 숫자거든요. 근데 우리 사택이 13층이네. 저희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숫자적인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을,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 한번 예배를 빠지면 적어도 13일 동안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막 속이 터져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하늘문이 닫힌 상태에서 그 하늘 밑에서 살려다 보니까, 은혜 없이 살려다 보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기생되는 수많은 죄악의 제목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려움 때문에 급급해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지금 빨리 믿어야 돼요.
한 주쯤이 아니요. 여러분 13일 동안 의뢰 없이 살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기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막 있어서 막 힘듭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가? 이건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은 크나큰 치명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 어근이 뭐라고요?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그 복을 차단시키고 살다가 보니까 온갖 희생하는 더러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교회를 빠지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십시오. 무섭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교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4년을 다닐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공부하고 밤잠도 못 자면서 무슨 학교 어떤 과를 들어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10년, 20년 다닐 직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공부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50년, 60년 함께 살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히 찾으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결정할 교회를 위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시작.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룻기서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교회를 향하여 쉽게 가볍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풍성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 안에 영광의 풍성, 그 안에 능력의 풍성.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이 일들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드리고 교회 안에서 해답을 얻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영생하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룻기 말씀 끝. 할렐루야.